안녕하세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들려주는 아주 특별한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게요. 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해줄게.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결혼잔치가 열렸단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함께 축하하고 있었지. 그런데 큰일이 났어. 잔치가 한창인데 손님들이 마실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거야.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손님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 예수님의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단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시는 것 같았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세요 라고 일러두었어. 마침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손발을 씻을 때 쓰는 커다란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단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어. 하인들이 물을 끝까지 찰랑찰랑하게 채우자 예수님은 다시 이제 그걸 떠서 잔치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렴 하고 말씀하셨지. 조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하인들이 떠간 것은 분명 맹물이었는데 잔치 맡은 사람이 맛볼 때는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 있었단다.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는 좋은 걸 주다가 나중에 나쁜 걸 주는데 여기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 하며 감탄했어. 제자들은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단다. 와, 정말 신기하고 또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렇죠? 맹물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다니 그 잔치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신기한 마술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표시였어요. 아, 첫 번째 표시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아요. 우선 잔치가 열린 곳이 갈릴리 가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고요. 아, 시점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당시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이나 계속되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죠. 정말 큰 위기 상황이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돌 항아리 6개요. 네네, 그 항아리요. 그게 원래는 손이나 그릇을 씻는 정결 예식에 쓰던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한 물이었던 거죠. 아하, 마시는 물이 아니라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군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하인들의 태도도 또 정말 중요해요. 어떤 점이요? 아니 이건 그냥 씻는 물인데요? 이렇게 묻거나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아, 맞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어요. 아하, 정말 하인들의 순종이 기적의 시작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포도주 맛이 와, 얼마나 좋았으면 잔치 책임자가 신랑을 따로 불러서 칭찬까지 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 점에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더 깊은 의미요? 네.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그러게요. 왜 하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그 돌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은요. 율법이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뜻해요. 씻어도 금방 다시 더러워지는 것처럼요. 아,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군요. 네. 하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쁨,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의미한답니다. 와, 물과 포도주의 상징이 그렇게 다른 거였군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맹글처럼 지루하고 또 의미 없는 하루를요. 네. 달콤한 포도주처럼 아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 맹물 같은 내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니 정말 멋진데요? 그리고 이야기 중간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요즘 생각으로는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니 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무례한 말이 전혀 아니고요. 당시에는 아주 높은 존경을 담은 표현이었어요. 아, 정말요? 존경의 표현이었다니 의외네요. 네. 동시에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뭐랄까 선언 같은 것이기도 했죠. 아, 관계가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사적인 아들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치 책임자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고 칭찬했잖아요. 네, 네. 보통 사람들은 좋은 걸 먼저 주고 나중에 덜 좋은 걸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까지 준비해 두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그냥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에 대한 약속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먼저 순종의 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순종의 힘이요? 오늘 이야기 속 하인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네, 이해가 잘 안 됐을 텐데도 네 하고 따랐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이 물을 왜요? 묻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도 가끔 왜요라고 묻고 싶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또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네 하고 순종해보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해보는 용기. 마음에 새겨야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쁨이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쁨이 떨어졌을 때요. 네, 우리 마음에도 포도주처럼 기쁨이 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있죠. 짜증나고 속상하고 모든 게 재미없게 느껴질 때요. 맞아요.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요. 아, 내 힘으로 기쁨을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군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맹물 같은 하루를 기쁨 가득한 포도주 같은 하루로 바꿔주실 수 있거든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 순종의 중요성과 우리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의 다짐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제 마음에도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셔서 다시 기쁨을 채워주세요. 하인들이 말없이 물을 채우고 떠다 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토를 달지 않고 예 하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게요. 겉만 씻는 물이 아니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세요.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